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다윗의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계속 피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죠. 그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선 엄청난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사울이 2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다윗은 일찌감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막강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고 도망가고 때로는 망명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고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혀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들은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이런 말씀을 잘 모르면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세상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분에게서 기쁨을 얻는 것은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그래도 영향력을 그래도 끼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왜? 사울왕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리고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왔을 때 지켜주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바란 광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다윗에게 충격을 주고 다윗이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환경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거죠. 이 사무엘까지 죽었으니 내가 좀 더 위험해지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서부터 나오는 나발과의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발과 관련된 이러한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나발과 이런 다윗과의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수하들을, 소년들을 보내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이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8절까지. 다윗이 피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이 피난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활동하던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발. 근데 이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아비가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갈멜에 사는, 그러니까 갈렙 그런 족속이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그죠?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면은 남자도 좀 멋진 남자한테 시집가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참 시집을 갔다가 참 힘들게 간 거죠.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행사가 악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한테 아름다웠고 지혜로운 여자가 시집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자, 이게 소개입니다. 둘은 안 어울려요. 그런데 나발이 엄청난 부자인데 양털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양털 깎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추수한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결실을 얻을 때가 돼가지고 양들을 키니까 양털을 깎고 해서 이제 큰 수확을 얻어들이는데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소년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딱 보내가지고 야 나발한테 가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라.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평강을 구하면서 너가 참 평강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다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냐면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손에 있는 대로라는 것은 너가 주고 싶은 대로 너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너 한번 그 종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을 썼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 대적들이 막 침략해가지고 물건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왜 은혜를 구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보호해줬다. 대적들이 너희 거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너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호를 해줬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해보지도 안 했어요. 뺏어가지도 않고 잘 보호를 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얻을 수 있게 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를 좀 도와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한번 너의 종들에게 확인해봐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 그럼 도와줄만 합니까? 도와주지 않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줄만 충분하잖아요. 왜? 다윗에게 보호를 잘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나발은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다윗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잘 지켜주고 보호를 해줬으니까 감사해서 그래도 조금 먹을 거라도 좀 보내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충분하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어떤 놈이야?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을 비난합니다. 야, 다윗 그거 사울왕하고 결별해가지고 그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 그 녀석이란 말이지.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근본도 없는 놈에게 뭘 그걸 줘. 이런 거죠. 완전히 다윗을 멸시한. 아니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고치는데 그거 뭐하러 그런 것을 도와줘? 이렇게 된 거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한다. 그 당시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이제 600명이 된 거예요. 그 600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한 나라의 군대와 자기를 따르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중에서 한 200명 정도는 남은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칼을 차라고 해서 나발을 갖다가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 아주 사악한 악한 나발. 은혜도 모르는 나발이죠. 그 나발을 잡으러 간 거예요. 14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어서 잘 지켜줬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하게 잘 이렇게 양들을 치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게 됐는데 주인이 그 다윗을 멸시를 해가지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걸 아비가일에게 고한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우리 주인은 성격이 불량스러워서 이거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 치러 옵니다. 이제 화를 자초하는 거죠. 이 섭리가 무슨 섭리냐 이 말입니다. 나발처럼 하면 안 된다? 나발이니까 나발처럼 해야죠. 나발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악한 사람 보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짓은 누가 해야 돼요? 악한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교훈은 정말 쓸데없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은 누가 하겠어요? 선한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 보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은 쓸데없는 교훈이에요. 나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람은 나발처럼 하려고 해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불량한 사람, 나발은. 그래서 말이 안 통해. 그러나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에요.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경책 읽지 않아도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동하겠죠.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나발한테 왜 안 고하겠습니까? 뭐 막을 거니까.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 남편 몰래 선한 일 없이죠? 그럴 거예요? 남편 속십시오? 그럴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들은 고하지 않았어요. 왜?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먼저 다윗이 원하는 걸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뒤따라가죠.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가다가 딱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런데 딱 만난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 같아요? 이걸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한다 그랬죠? 우연. 근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은 꼭 만나야 돼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기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참 쓸데없는 짓 했지. 완전히 그 불량한 놈한테 내가 쓸데없는 짓 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그동안 한 일이 다 허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일은 바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딱 살고선 딱 보니까 다 헛된 일 한 것 같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나이 들면 그런 감정을 더 느끼게 되죠. 힘껏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딱 흰머리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야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해 아래서 일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나발의 그 재산 지켜준 거, 그거 헛된 일이구나. 진심 허사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싹 쓸어버려야지 그렇게 악한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다윗, 참 허사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느냐, 그걸 우리들이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23절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드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이 죄악을 내게, 이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이 죄악, 지금 이 죄악, 은혜도 모르는 거죠. 은혜도 몰라요. 은혜. 우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은혜를 지금 내리고 계시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죄악 대상에 살았다. 그렇죠? 나발은 다윗에게 조금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 재산 잘 지켜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리시는 은혜는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악에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비가일은 이 죄악도 모르는 이 죄악, 이 은혜도 모르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나발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거 보면 아비가일과 나발의 부부 사이가 별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한데 나발은 완악하고 불량한 사람이라 성향이 맞지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나발을, 그 나발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이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여호와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비가일이 무엇을 믿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누가 맡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보수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보수자는 여호와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해요. 왜 당신이 원수를 갚으시려고 합니까? 보수자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분노해서 내려가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네. 저 중국 무술 영화 같은데 뭐 매일 원수 갚느라고 무술 닦아가지고
원수하고 나가 싸우러 가는 거 매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손에 땀 주면서, 저도 손에 땀 주면서 막 보는데 보고 나면 뭔가 시간 낭비한 것 같죠. 땀을 흘렸는데, 손에 땀을 흘렸는데 사실 좋지 않아요. 사람이 원수 갚는 것, 그거 올바른 일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내 주에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수하실 것이니까 내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7절, 여종이 내 주에게서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다윗 왕가예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오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주께서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자꾸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뜻이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실수하는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에서 어떻게 악한 일을 찾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는 이 세상이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왜? 이 세상에서 전해지는 말들은 그런 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들어요. 뉴스에서. 뉴스에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들, 토론하는 사람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토론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토론해요. 그럼 우리는 그거 이렇게 듣고 들어서 저 사람 말이 맞네?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우리들의 신념이 막 상가는. 그거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이 넉넉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매일 뉴스만 들어. 뉴스 듣고 막 불안불안해요. 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다윗처럼 분노하게 되죠. 제가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저 사방에 있죠. 말썽만 일으키고 불량한 사람들 천주고 저걸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보수자는 여호와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지금까지 애쓰지 않았습니까? 악한 것을 당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왜죠?
29절입니다.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람들이 당신을 끄꾸러뜨리려고 하더라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다윗의 기도죠. 나발과 같은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멸시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다 숨겨놓을 것입니다.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생명싸개, 다윗의 생명 지키도록 이걸 단단하게 싹 다 싸고 계시다. 아무리 이걸 뚫어내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다. 저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여인이 뭐 다른 데서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의 그 지혜롭고 총명한 그 아비가일의 말이 여기에 잘 들거든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싸개 속에 꽁꽁 둘러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꽁꽁 싸여가지고 아무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의 신앙이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여인이 나발하고 살고 있는 게 어울려요? 이 여인은 누구하고 살아야 어울릴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어울릴 것 같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와요. 이런 여인이 왜 나발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의 대적들은 물맷돌 멀리 던지듯이 다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건데, 그때 당신에게 내가 이때 나발이라고는 그거 하나 그거 없애버리려고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 이런 고민을 할 것도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찜찜한 일 하시지 마십시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이 왕이 되고 나면 그때 아비가일이라고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찜찜한 일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내가 잘 견뎠구나, 그렇게 유언을 받으시고 그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겠죠? 나중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요즘에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주께서 다시 오실 것 안 믿는 사람 지도자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실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 오실 때 우리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주 안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소망이죠. 이런 여인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탤런트들만 만나기 반합니다. 그 탤런트 지나가면 막 그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여인을 보기를 원해야죠. 이런 여인을 보기를 원해야죠. 탤런트 얼굴 이쁜 거 보면 뭐해?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탤런트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었죠. 진짜 보고 싶은. 다윗에게 이 말을 아비가일이 쫙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섭리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흠이 없게 하시래요. 지금 그걸 갖다가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는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장차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게 될 것을 바라봐야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나발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가르치라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가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해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오늘날 너를 보냈다. 그래서 나를 만나게 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야,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죠. 이게 바로 다윗이 한 첫마디죠. 그 말을 다 듣고. 어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느냐.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 다음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라. 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냐. 정말 놀랍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결국은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라.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돌아가서 편안히 있어라. 너의 말한 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단 못 이겨요.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주셔요. 자,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이게 졸부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너무나 나발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잔치 베풀고 이러고 취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을 안 그냥 다소시. 그러니까 나발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몰라요. 그렇죠? 큰일 날 뻔한 걸 몰라요.
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여기 낙담하여 1번 나오죠. 마음이 죽어. 기가 막히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보수자가 되셨어요? 여호와께서 보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발을 왜 치셨어요? 아비가일이 전해준 그 말이, 다윗이 받은 그 말이 진리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봐라, 내가 하잖아. 너 지키잖아. 너 나를 따르는 왕이 되도록 내가 만들잖아.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죠. 39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다. 이 말은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가리셨다는 말입니다. 가려가지고 시비를 가리셔가지고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악에서 보호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찬송해라.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두셨더라. 하나님이 보수자가 되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매 다윗의 서원들이 갈말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그 5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거 아비가일처럼 남편 죽으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라고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장차 그림자 되신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지혜로운 신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지체 없이 가게 될 것을 바라보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이거 가지고 본받으라고 하면은 그럴 거예요. 남편이 나쁜 남편 죽으면 좋은 남편한테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시집가라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런 교훈을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장차 지혜로운 신부로 만왕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삼아주실 것. 그런 역사를 우리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다윗을 만나는 것 너무나 잘 어울리잖아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아내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세우시려는 섭리죠. 다윗 왕가가 세워지려면 아내들이 있어야 되고 왕자들이 태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윗 왕가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44절 나오죠.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다윗에게서 오히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2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람 광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 그런 사건이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 또 26장 내용 우리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힘겨운 피난 생활을 하는 다윗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받은 우리들,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신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